안녕하세요. 우리 좀 카메라 좀 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젠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좀 늦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좀 못 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어제 기도가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셨죠? 오늘은 송 권사님이시고 우리 최 권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송면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주간을 맞으면서 진건의 의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와 방법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온 세상 전체가 고통받게 되는 이름을 뼈저리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송 권사님 이어서 같이 제가 또 기도해 주세요. 네. 마이크 켜시고요. 예. 하나님 순환 주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을 왜 받았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전 세계가 지금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고 기후도 위기에 처해 있고 대멸종의 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지금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동안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에 하나리 미랄이 될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신 것은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작은 일부터 저희들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열심히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38년 된 나면서부터 참으로 누워있던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의 교례를 바꾸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유월절의 정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힘이 작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헌신과 또한 케노시스의 이 정신, 죽음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령과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져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이 위기의 세상을 참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은 누가 기도하기로 했지요? 이춘자 권사님이 하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준비해 보시겠다고 전화로도. 네, 이춘자 권사님이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컴퓨터가 잘 안 된대요. 두 분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춘자 권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박정환 전도사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이 기도해도 돼요. 꼭 한 사람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두 분 하니까 좋잖아요. 네. 네.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순환주간에서도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인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만 쭉 다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25절까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거의 쓰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검색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요, 헬라인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뭐 구약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오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제 26번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7장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제 귀신들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여자가 헬라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7장 35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헬라인은 이정일 집사님, 헬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라졌네.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헬라인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 승영빈 권사님. 헬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누가 아는 분이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아시나?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종족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 문화로 사는 사람, 종족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헬라인들의 헬라 문화라는 거는 헬라라는 거 헬라스를 줄인 말인데 고대 그리스, 특히 그 아테네 그쪽 사람들이 헬라스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문화가 있었어요. 아테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스파르타 문화가 있고, 유명한 게 이제 스파르타 문화가 있고 아테네 문화가 있었거든요. 스파르타는 뭐 잘 아시잖아요. 아주 엄격한, 아주 그냥 강도 높은 그런 훈련하는 걸 스파르타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아테네는 한 도시예요. 도시고 이제 스파르타 뭐 이거 다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이게 도시 중심으로 이제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이제 그래서 도시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헬라라고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의 종족이 헬라스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문화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 헬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인 그런 종족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개념이다. 그 헬라스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왜 이런 용어가 나왔죠? 왜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 오늘 미국인이 미국 사람을 말하는 거, 영국인이 영국 사람이지.
예? 중국이면 중국 사람이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이지. 오늘날의 문화로 부르는 이름, 그럼 뭐 현대인 뭐 이렇게 부른다면은 몰라도 문화적인 그 용어로다가 헬라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원정을 나가는데 뭐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뭐 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정, 즉 원정이라는 게 뭔가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침략하러 나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그렇게 남의 나라 땅덩어리 뺏으러 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세계에서 참 앞서고 발전된 문화인데 우리가 지금 앞서고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남보다 앞선 문화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뭔가 우리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개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일군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원정을 가기는 가는데 땅덩어리를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지배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문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가서 우리가 알리고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앞선 문화로 살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10년 만에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이제 파사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군대를 얼마나 몰고 갔느냐라고 한다면 4만 5천여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무슨 기습작전, 뭐 게릴라전, 뭐 이런 거 야밤에 그냥 남 자는 데 가도 그냥 공격해가지고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선전포고한 거예요. 정식 선전포고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러 왔다. 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정면으로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날과 시를 정하는 거예요. 또 한낮에 싸우는 페르시아는 20여만 명을 몰고 오는 거고요. 알렉산더는 4만 5천여 명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몇인가 하면은 나이가 몇이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20이에요. 몇이라고요? 20. 난 이 사람 생각할 때마다 진짜 열등감 들어. 20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 페르시아하고 한판 전쟁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 밑에
이제 장수들 아버지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이제 왕이었는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의 왕이 이렇게 됐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리스반도 이제 밑에 아테네 인자가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때 원정을 나서게 되는데 20의 원정을 나서 가지고 10년 만에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점령한 지역에는 다 헬라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전쟁 목적이 헬라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헬라 제국 이렇게 말하고요. 알렉산더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근동 좀 이어가지고 로마 제국에까지요. 지금 이 용어는 헬라인이라는 용어나 언제 쓰이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쓰이는 요한복음 당시에 쓰이는 얘기예요. 그때는 헬라 제국 시대가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은 망했습니다. 로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로마인은 그냥 이탈리아 반도의 그 사람들 로마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헬라 문화가 그만큼 영향이 컸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그런 영향이 컸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제일 우수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거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걸 찾게 되어져 있게 마련인데요. 그 이제 헬라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헬라인들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있었지만은요. 헬라인들은 뭐 그렇게 거의 있지를 않았었는데,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헬라인 중에서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 자, 헬라 문화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험 정신인데 아테네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고대 아테네를 이해를 해야지 헬라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아테네는 조그만 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하면 뭐가 과연 가장 좋은 곳이냐 예요. 가장 좋은 게 과연 뭐냐? 다방면으로 이걸 묻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가장 좋은 문학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각 분야를 다 그렇게 물어요. 거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는 게 참이 뭐냐? 참된 이치, 진리라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참된 이치가 뭐냐? 자,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에는 아버지가 엄청 많아요. 세계적인 아버지가요.
그 분야에 기초를 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인문학, 철학은 인문학이 그냥 과학이 있습니다. 또 과학 쪽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과연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뭐냐. 이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탈레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역사의 아버지 그러면은 또 뭐 헤로도토스, 의학의 아버지,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요?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과연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또 이것도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야, 그거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 정치제도도 또 실험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게 처음 나왔다.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 문화보다 더 앞선 게 없다. 이제 알렉산더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20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아니에요. 큰 걸로 얘기하면 징기스칸이 제일 컸던 거 같고요. 사실 가장 독특한 제국을 만들어내서 헬라 문화 시대가 오는 거고, 헬라인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온갖 아버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뭘까요?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가 많은데 뭐가 빠졌죠? 종교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테네를 갈 때 엄청 기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 아버지들이 나왔으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 아테네에 지금 내가 간다. 아테네를 가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그가 이제, 이야, 참, 이 아테네, 여기 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그 아레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 그 아테네가 다방면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러면 그 철학이 그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울고 먹는 것과 같다. 이미 기초가 그때 다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울고 먹는 게 불과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빠져 있어요? 종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면 종교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게 되면 만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만신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집하다가 그다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은 무슨 신을 믿고 있다. 그럼 가서 그걸 또 다 관심 많아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수집하다가 놓는 겁니다. 야, 혹시 우리가 뭐 빠뜨는 거 없냐? 빠뜨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알겠냐?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또 모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다 수집을 하다 놨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결국 수준은 뭔가라고 해도 만신전 수준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고등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 모대 그리스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신화. 그것도 신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각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올바로 된 거냐, 똑바로 된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거 문화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건 놀라운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 된장 문화는 그렇게 없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요즘 신세대들은 뭐 그냥 서양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서 그렇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게요. 또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데 음식 문화도 그런데요. 정신 문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가 어쨌든 그래도 지중해 세계 그냥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헬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헬라 문화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도 뭘 좀 생각하면서 뭐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래도 생각하면서 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여기는 신앙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각지에 온갖 신들 종교가 있는데 헬라 문화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신앙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이걸 묻다가 보니까 믿을 신이 없는 거예요. 믿을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렇게 접해 보니까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신앙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나은 신앙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다. 유대교다. 이래 가지고 헬라인 가운데에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부르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로마인 백부장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이 걸렸는데, 자, 봐봐요. 헬라 문화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가, 어떻게 사는 거가 과연 똑바로 사는 거냐, 이런 건데, 하인이 병이 걸리는 거야. 그 옛날 노예 시대에는요, 노예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해서다가 예수님 때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인 백부장을 대하고 나서 놀라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 사람만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누가 있는가라고 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여자 하나 있어요. 누구지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여자 금방 하나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저런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척도 하지를 않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때 예수님 앞에 그냥 강제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올소이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귀신 들린 이 상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자기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하시는 거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너 개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상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뭐 무슨 신도 열심히 믿으면 그냥 그 신한테 복을 받는 거고, 가서 문제 해결 받는 거고, 그런 거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수르보니게 이제 그 종족 이름이고요. 헬라인은 이제 그 수르보니게 족속이었지만, 그는 헬라 문화로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이 여자는 많이 생각하고요. 평소에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놓지 않았으면은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즉석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생각해가지고 뭐 미리 뭐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뭐 이거저거 읽고 준비하고 뭐 이래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증문즉답으로 나오는 게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딱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거 뭘 말을 무슨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뭐 생각해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거가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를 많이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복음서 해석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이제 조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둬져 계셨다. 몇 달 동안 계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절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돌아가실 테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근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도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나오고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에게 족속이다는 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가 하면 거기에 가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한 모델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게 누군가 미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제 해석이었던 이게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는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 개념이 아니고요. 한국인 그러면 한국에 살 때는 다 그냥 한국이냐 그냥 뭐 훌륭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한국인이냐. 근데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헬라인은 뭐 나라 개념이 아니고 민족 개념이 아닌데요. 헬라 문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거 안 나와요. 그럼 벌써 이제 요한은 이걸 적어놨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신명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 뭐든지 모든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과 과연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참이냐. 근데 이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헬라인은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올바르게 참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가 참된 신앙이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헬라인들 몇 명,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진짜 바른 신앙이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찾다가 유대교를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도 또 얼마나 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맞아서 오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왜 나사로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동화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에는요, 아브라함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온 세상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 것 같은데 전혀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이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나 알려지는 또 그런 거고 그 이후에 가가지고 알려진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 살던 옆에 사람이나 알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고 뭐든지 그냥 그냥 어디다가 뭐든지 그냥 저절로 될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사 중심의 6월절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시고 여기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내시는 건데, 그 방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사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뭘 만났나 하면은 나사로 사건을 만나는 거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죽었다가가 아니라 죽어서 장사 치렀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던 사람이,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펄펄 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만나는 거야.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나사로가 그냥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게, 누군가가 나사로를 꽤 살렸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내?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분이야?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그냥 나사로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일야기대 화제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그걸 듣고 나가지고서는 나사로를 만나러 왔다, 뭐 나사로를 보러 왔다,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다고 나오는데, 이 헬라인들은 나사로를 만나봐야 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나사로 얘기도 놀랍지만은, 나사로를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하신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 또 도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봐야 될 노릇. 뭐 그냥 갈 일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왔다가 뭐 우리 그냥 유대인들처럼 가도 뭐 제사나 드리고 가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뭐 이방인의 제사는 뭐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뭐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이상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멀리서 성전 쳐다나 봤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뭔가라고 해야 되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보고 가자. 그 만날래니까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 주변에 그 6월절에 온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만날 방법이 있나? 그 방법, 예수님한테 12 제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12 제자를 먼저 만나봐야 돼. 12 제자 누굴 만나야 되나 하고 알아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오는?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은 왜 찾아왔을까요? 아무 얘기도 없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헬라인이라고? 빌립이 헬라인이라고?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빌립이 헬라인이 아니고 의집 사람이 옆에서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사울, 바울 그러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 보게 되면 한국인 이름이 있고 또 그 나라 이름이 있어요. 저희 조카에도 사촌형 브라질 가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딸만 둘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져서 뭐 효주, 효종이 뭐 그럽니다. 그럼 나는 그래도 그냥 효주, 효종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우리 형도 그렇고 사람들 부를 때 효주, 효종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뭐 릴리안이 뭐 또 하나는 뭐래나 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뭐야? 그 나라식 이름인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다는 데 쭉 들어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빌립본 때 찾아가지고서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빌립이 또 이 헬라인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또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 왜 또 안드레?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짓죠. 맹탕 지어요. 그 부모가. 히브리인, 그 다음부터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그 히브리 이름을 줘야지 왜 헬라식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지은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헬라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 그 이교 문화인데, 근데 이교 문화, 뭐 문화 이거 말고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문화라고요? 뭐가 진짜 참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는 문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전달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저기 지금 헬라인들이 여기 좀 몇 명 와가지고 좀 예수님을 뵙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갖고 뭐 데리고 와라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만나셨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가지고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쭉 이제 이렇게 여러 얘기가 이제 나오시는 거고, 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뭐 소리가 날 정도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이걸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글쎄 이건 뭐가 사실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헬라인들이 좀 예수님을 만나자고 선생님 만나자고 그럽니다라고 할 때 사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미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거가 뭐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내가 미랄처럼 나를 포기하는, 부정하는, 희생하는 그 길을 가는 거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다니까 썩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 하우스에다가 모종을 좀 도마도 무슨 거지, 오이, 참외, 한 연나무 가지 이렇게 좀 심어 놓고 이제 매일 한 번씩 가서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종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참외 같은 거는 모종이 어떤 건 3,000원 하던가 무슨 참외래나 이게 하도
비싸가지고 도대체 뭐 또 어떤 게 이렇게 비싼가 하고 뭐 2개인가 3개인가 사다 심어놨더니 또 죽어가지고 이게 좀 크다가 죽더라고. 돈만 날려는. 그 모종값도 이게 이거저거 다 따지니까는요, 이게 만만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건 싸게 나고 어떤 건 싸기지 안 나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발화율이 이제 있어서 그러는데, 싸게 났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씨앗이 이제 죽었다는 거야. 죽어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야? 싹이 났다는 건 새로운 생명에 지금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난다는 거는 그 모체의 살을 먹고 지금 크는 거야. 요한복음에는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뭐 내 피니 받아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만찬에 나오질 않고 오병이어의 자리에 제가 갖다 놨다라고 제가 그 앞에서 제가 여기서는 아니고 아마 주일날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한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저녁 다 드셨지요? 오늘 성규멸이 돼가지고 저녁 안 드셨나? 이화석 사모님 안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디 일지를 써놓은 걸 보니까 나라 걱정하느라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럼 야 진짜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말이야. 나라 걱정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얘기를 했나? 난 그런 적이, 나라가 걱정되긴 걱정돼도 그냥 밥을 먹는데 전에 무슨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침 전화가 왔는데,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은 드셨어요. 그때 지금 그때 뭐 촛불 집회가 뭐 한참 뭐 할 때인가 뭐 그럴 때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요. 밥 먹으러 가는, 우리가 대학원 내는 모여가지고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가지고 가다가 그 전화 받고 나가지고 뜨끔하는 거예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래 나라 걱정 때문에 지금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갔냐고 그냥 그러고 호통을 치는데, 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먹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한국사라는 걸 했어요. 맨날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케네시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촛불 가지고 이러는 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줘, 이제 그런 바람에 제가 이제 그 한국사라고 하는 걸 강의를 하게 됐고, 그분 덕분에 내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언젠가 쓰긴 써야지 그러다가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요. 그 말이 그냥 계속 귀천을 맴돌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미랄의 원리와 같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나의 자기 생명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지금 그 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참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찾아온 유대인들은 바른 신앙이 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지. 헬라 그리스도의 신화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물음 때문에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나가게 됐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산 한번 드려보자라고 오는 거야. 뭐가 과연 참신앙인가?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거다라고 아마 딱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야, 그게 진짜 우리가 찾던 그런 신앙인 것 같아. 그리고 찾아왔으리라라고 하는 건 뭐 추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가보니까 그냥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만나는 건 고사하고
뭐 보이지도 않아. 왜? 헬라인들은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한 게 예전 성전 한복판에서 그 헌금교 앞에서 말씀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인들도 드나드는 지역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뭔 말치서 뭐 쳐다나 볼까? 뭐 예수님 음성도 들리질 않았을까? 마이크와 앰프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니까 육성이 거기까지 들렸을 리도 없고. 근데 어떡하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좀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가자. 그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 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게 그 미랄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바로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그러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인산인해야. 그 갑자기 앉아있는데 그냥 지붕 뜯는 소리가 나요. 지붕 뜯는 소리가 나는데 하늘이 지붕이 뻥 뚫려서, 그리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자를 데리고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관두자. 그게 아니고, 야, 이게 그냥 갈 수가 없지. 뭐 지붕이랑도 뜯어. 뭔 세상에 무모해도 그런 무모한 사람이나 저희 집도 아니야. 남의 집. 그건 뭐 나중에 가지고 집 고쳐주면 되고 보상해주면 되지. 지금 그게 중요해.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 아마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허락받고 뜯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지붕 뜯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니? 그럼 뭘 했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뭔데 회개를 했나 봐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지붕이라도 뜯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뭔가 열정이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요. 이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서 차든지 뜨겁든지 다 해라 말이야. 이건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거 뭐 찬 것도 아니고 돈 것도 아니고 뭐 이래놓으면 뭐 될 일이 없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방인,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주인공들이다. 순환주간 성 금요일을 맞아 난 뭐지? 뭐야, 난 교회 다니고 교회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그냥 나 구원받는 거지. 글쎄,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족으로는, 나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 지중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헬라 문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뭔가 참된 이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걸 찾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예수님 12 제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이 사람이거든. 그 헬라인 가운데 바울, 바나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헬라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까 이정일 목사, 집사님, 헬라인은 모른다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죠. 이정일 집사님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 더 유명한 헬라인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누가 복음서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쫓아다니면서 수집을 해가지고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본래부터 좀 참된 걸 찾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야, 그저 교회 나가면 말이 모두 복 받는데 뭐 수가 난데, 그 떠돌이 약장사 뭐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녀가지고서 그게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겠어요? 성금요일을 맞이했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자고. 난 뭘 찾고 있지?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나는 과연 금요일 이전역, 순환주간 금요일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주제나 내가 되나? 한번 생각해봐. 난 평소에 난 뭘 꿈꾸고 있었는가? 뭘 찾고 있었는가? 뭘 구하고 있었는가? 참된 거를 찾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인을 만들어낸 헬라 문화라는 걸, 그 고대 그리스 문화는 아테네 사람들 만들어냈지만 헬라 문화, 그걸 갖다 세계화시킨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의 원정 정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땅 따먹기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남의 나라 지배하러 가는 게 아니야. 가가지고서 그냥 강제로 그냥 세금이 많이 걷어 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 그냥 돈 긁어모자고 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서 그 사람들 이걸 좀 가지고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헬라 문화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그 이후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럽 문화는 헬라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헬라 문화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세계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는 게 헬라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미주의 이성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교회가 과연 헬라 문화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쳤는가?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 헬라 문화는 그게 그렇게 계속 몇몇 이어져서 르네상스 이후에 그냥 유럽을 통해 가지고 만개해 가지고 전 세계를 뒤바꿔 놨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 헬라 문화의 작품이에요. 교회가 만들어낸 작품이 이거는 아니, 교회가 만들어낸 게 중세죠. 농노주의, 농노사회. 자, 이게 창피한 노릇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믿는 게 똑바로 믿는 건가 말이야. 뭐 성경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좀 이렇게 묻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그동안 케네시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왔다 가는 사람들 많아요. 좀 모일 때, 우선고등학교 이럴 때 300여 명 가까이에도 이렇게 왔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는가? 뭐가 진짜 참된
신앙이냐?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가 진짜 바르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사람만 남더라고요. 야, 여기다 뭐 목사님만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뭐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다 말만 꺼내놓고 뭐 그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왜 그걸 하려고 그랬는지는 그런 건 관심을 가지지 않아. 뭐 하나더니 뭐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말이야. 뭐 하나님 강까지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 뭐. 주변에서 사람 모일 때 그냥 뭐가 문제는, 아, 목사님 말이야 뭐 영성원을 하는 겁니까? 교회를 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좀 더 이게 좀 애먹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교회 목회하는지 왜 영성원 세미나는 왜 하러 다닙니까 말이야. 아,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 영성원이니까 뭐 성경 또 세미나 똑바로 해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똑바로 나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아, 그게 뭐 중요해? 그러면 그거나 해요. 교회는 관두고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말 우리 교회 여기서 목회만 해. 그럼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아,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나 만들어주는 치탁거리나 내가 해야 되나? 여기 왔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좀 따라와야지. 저들이 호재는 대로 호재니 이게 원 도대체가 이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또 이거저거 보여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헬라인들의 독대를 청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가 과연 예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누가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누가 찾아왔을 때? 최명희가 오늘 기도해 주신 성명숙이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최 권사님하고 성 권사님하고 얘기했다고 또 좀 삐지는 분도 있으려나?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온 분이 몇 명이야 보니까 18명인 것 같아. 사진 카메라 킨 분이 다 18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 또 녹화로 듣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 들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구원하는 그 일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왔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부터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까지 다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술안주가 한껏 매일 저녁.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가 뭐 같이 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 교구음악이나
좀 이렇게 틀어드리고 이제 그럴 텐데요. 그저 뭐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다 그냥 끝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늘로부터 화답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부터 이와 같이 화답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각자 초소에서 얘기는 하지만은 이 시간 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없느냐? 자, 그렇게도 없느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가르며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